2021년 3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옷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15절의 말씀도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부에 조건절이 붙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다면이 아니라 사랑한다면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더 깊은 경지죠. 믿음에서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지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아직 덜 하나가 된 상태죠. 믿음의 대상과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미리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아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느낌이 오죠. 사랑의 상태는 이렇게 구분됨 없이 완전히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런 결합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미리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명확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장 34절에서 보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계명을 떠올릴 때 보통 10계명을 떠올립니다.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조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모든 일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어야 하고 사랑의 수단으로 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순종하며 또 더 나아가 가르쳐야 할 책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억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이 잘 될 때가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마법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용납하지 못하죠. 사랑이 나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아니 지나치게 쉽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6절과 17절은 그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양하지만 제일 큰 역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 힘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풀어서 보자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종말론적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나오는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실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3절에서 더 분명해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라는 말이 나오네요. 우리는 앞서 거처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과의 종말론적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삼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말씀에 신실한 순종을 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있나요? 단지 믿음을 고백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단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거처로 인도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